작년에 시작했던 힐링 시리즈 설교를 이제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힐링에 관한 그 주제들을 좀 요약하고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힐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공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약 15년 전부터 약 6년간에 걸쳐서 공황장애를 깊이 알았습니다. 그냥 공황장애가 아니라 좀 심각할 정도의 공황장애로 알아가지고 약을 항상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황장애가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저에게 참 여러 가지 현대의학으로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왜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성도님들 앞에 앞으로 제가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간인가 그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내 입에서 나갔던 그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들어오면서 6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공황장애를 치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내가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의 치유를 좀 신학적으로 아주 계획주의 그런 신학으로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세미너리 가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였고 계획주의 입장에서 본 상한 마음의 치유란 제목으로 논문을 썼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힐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교회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오해들이냐면은 먼저 우리 울적했던 이 감정이 위로를 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의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닌가. 기분이 조금 우울해 있다가 누가 한마디 해주면 힐링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얕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특별히 그런 심리학을 전공한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힐링 세미나 또 부흥회 이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특별히 그런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만이 상한 마음의 치유를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심리학적인 요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 저자가 옛날에 우리 교회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부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무당이 구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구슬하고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힐링이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국의 무당이 굿하는 것을 이렇게 방영을 하면서 힐링 세레모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 교회들도 흉내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우리 사이비들의 흉내를 내어가지고 어떤 성령이다, 성령 운동이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하여금 호도하게 하는 잘못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신적인 그런 성령 집회 운동에 가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참 고고하지 못한 진리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너무 열광적이고 광신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그런 힐링 세미나, 힐링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는 힐링이 무엇인가 제대로 연구하고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힐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혼돈과 질병과 상처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혼돈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를 성령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로 치유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원죄로 파괴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일컬어서 성경적인 힐링이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회 사역이 영혼 치유의 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것을 그 방면에 연구를 해서 좀 더 그런 면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현대교회가 특별히 상한 마음과 힐링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연구해야 할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 이 상한 마음과 힐링에 대해서 매우 관심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의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습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그죠?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주고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냥 집에 밥 먹을 것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밥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요. 디지털 시대에, 그죠?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분명하게 내가 몇 촉을 넣고 몇 분을 넣는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면은 탁 직장에 타임 클락 탁 찍히면은 내가 몇 분을 지각했는지 몇 초를 지각했는지 탁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참 바쁘게 사셨죠? 예, 저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정말 이 바쁘지 않다면 나를 책짓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또 생각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아침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해가 지기까지, 다행히 우리 미시아 이 사우스밴드 지역은 좀 해가 길어서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좀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지고 나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도 매일같이 다른 생각하고 바쁜 생각하다가 예배를 봤는지 공상을 하고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어떤 현대의 가치체계 성공지상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뭐 경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학위를 따야 되고 내가 어떤 직장, 어떤 곳에서 일을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고 어떤 크기의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그런 것이 사람들 눈에는 모두가 성공의 척도고 나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뒤지지 아니하고 또 내주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긴장과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대는 얼마나 기계의 문명이 발달이 심한지요. 컴퓨터, 스마트폰.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옆에 계시는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아이들은 말 것도 없고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스마트폰. 이게 참 없으면은 꼼짝을 못할 정도인데 또 이것이 우리를, 그죠? 매우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스마트폰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굴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오히려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큰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계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만남을 단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요. 얼마나 점차적으로 더 병들어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 이름 아세요? 이름 안다면 상당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뒷집에 사는 사람은 아세요? 아마 90% 모를걸요. 예? 우리는 그렇게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제 너무나 당연시 되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 사귀려고 애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휴메니즘이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 기독교를 반대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성경적인 휴메니즘은 가장 인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우리 사람들이 인간다움이라는 것, 이 따뜻한 마음, 정신,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며 기계화되어 갑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우리 마음에는 분주한 생각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채워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가? 그래서 이 범죄율이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는지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막 묻지마 범죄를 행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표출입니다. 범죄 수법도 얼마나 잔혹해져 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를 향해서 높은 담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과학과 경제는 마출루처럼 높이 올라가고 발달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행감이라고 하는 이 늪은 우리를 하여금 깊이 그곳에 빠져들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여러분 그 징계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자살률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이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깊이 관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유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상한 마음에 대해서 관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상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 방화벽을 만들어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방화벽, firewall, 그렇죠?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처참한 학대 속에서 억압 속에서 미래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힘을 다 빼어서 자녀도 낳지 못할 정도로 그토록 혹독할 정도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을 탈출하여서 자신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우리의 옛 고향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그런 말씀입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말씀이 내 현실로 내 귀에 들려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그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힘든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속에 절망감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적인 모세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하다가 너무나 많은 머리가 막 번잡해 있으면요, 피곤하고 막 그러면은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얻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치유화되고 힘이 되고 나를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분의 마음은 건강한 것입니다. 현실은 좀 어려울지라도 현 삶은 좀 피폐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내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고 도저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화가 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큰 방화벽을 만들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려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핑계가 완벽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희망의 말씀이나 진리의 메시지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이 힐링 미니스트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진리를 오히려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는 사도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서 그를 쳐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오히려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는 온갖 종류의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온갖 종류의 갈등들. 사탄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갈등 하나 툭 던져 놓으면 너무나 일이 쉬운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나 의혹이나 이런 불신 하나 탁 던져 놓으면 그 가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혼자서 일을 다 저질러요,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우리 마음을 그죠? 깨어 부수기를 쉬운지요. 얼마나 오늘날 사람과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불신으로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가 쉬운지요. 가시 하나만 툭 던져 놓으면 그 가시가 알아서 다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와 질병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다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인격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죄가 있는 사람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야말로 우리가 치유해야 할 가장 큰 상처입니다. 가장 큰 상처입니다. 우리 마음에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믿음에 자라서 고귀한 그 믿음의 모습에까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배워도 귀만 높아지고 변화되지 않는 신앙, 그죠? 반석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참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그죠? 참 나는 다람쥐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다람쥐, 침망크 같은 거 참 보면 이쁩니다, 그죠? 근데 조그만 차인데 어떤 거는 다람쥐고 어떤 거는 우리가 그토록 징그럽게 여기는 쇠양쥐인지 참 조그마한 차이 하나가 이렇게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구나. 그 차이도 별거 아니에요, 그죠? 쥐는 꼬리가 좀 징그럽게 생겼다는 거 안 하고 다람쥐는 꼬리가 좀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생겼다는 그건데도 다람쥐는 다 이쁘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그 하우스 쥐는 그냥 보기만 봐도 막 질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 다람쥐가 그 케이지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놀다가 주인이 만들어준 그
기구 속에 탁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는 내가 앞으로 한번 달려야지.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사실은 한치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구의 이름은 쳇바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구의 가운데는 깊은 힘줄이, 쇠줄이 박혀가지고 그 쳇바퀴가 공중에 떠가지고 급만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고 신앙생활 해보겠다 그러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쇠 같은 것이 탁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력하고 하지만은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오고 하지만은 매일같이 쳇바퀴 급만 돕니다. 달려가지만은 조금도 인격의 변화도 없고 조금도 신앙의 발전도 없는 그런 모습들.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빼어내어야 할, 내 심중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그 상처, 그 뿌리, 그 힘줄, 그것을 뽑아내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마음을 고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단한 길과 같이 굳어있는, 시멘트와 같이 굳어있는 길가의 밭. 거기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조금도 스며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갖 종류의 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가시 덤불이 있는 곳. 그곳에는 씨가 내려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싹 자라는 것 같다가 온갖 가시 덤불에 휩싸여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삐쩍 자라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이 밭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돌밭이라든지 단단한 길가의 밭이라든지 가시밭은 바로 병든 우리 마음을 말씀합니다. 병든 나의 마음, 상처로 찌들리는 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밭을 먼저 잘 부드럽게 개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돌과 가시들, 이 상처들, 미움들, 그죠? 이런 것을 다 버려내야 됩니다. 나쁜 기억들 다 버려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편견들, 이런 것 다 하나하나 집어서 버려내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믿음에 자라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데이비드 시멘즈의 상한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유를, 사실 그 상처를 공황장애 앓기 전에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그 책을 읽고 제가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왜 화가 났느냐? 책의 서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정규적인 교회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의 문제는 설교나 성령 충만이나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화 날만하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없다. 마치 오래되고 망가진 음반처럼 같은 소리만 반복적으로 낼 뿐이다. 그죠? 목사로서 그 책은 던져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냐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지 않다니. 그럼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무시한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 목회가,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야, 이 사람은 심리학 전도사이구나. 아니면 자신의 이론을 특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목회 사역을 폄하한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그토록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는가? 도대체 상한 감정의 치유란 무엇인가?
그래서 전체 문맥을 조심스럽게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성령을 받아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말 웬만해서는 잘 고쳐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적인 교회 생활, 그냥 주일 설교나 또 그냥 기도나 일상적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치유되는데 뭔가 내 마음에 강한 쓴뿌리, 내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대목같이 박혀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이 겉벗기만 돌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는 제가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구나.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말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상처, 숨어있는 나, 아직도 내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 아이, 내가 뽑아내야 할 그 상처의 심지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중에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구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 나도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받고 숨어 있어가지고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만 실제로 나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아픔이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정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그것을 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취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계기로 목회에 대한 눈을 참 크게 떴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마음에 숨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존재구나. 나도 불쌍하지만은 당신도 참 불쌍한 존재구나. 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참 멀쩡하게 아주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볼 때마다 연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좀 조금 더 되어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상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가장 우리는 하찮은 것을 봅니다. 외모 보고, 학벌 보고, 그분이 가진 배경 보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힘써 생각하고 관심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후루룩 떠내려가가지고 내 인생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요즘에는 얼마나 참 이 시큐리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요. 집에도 시큐리티 카메라를 곳곳에 담아놓고, 그죠? 내 사업을 잘 일구고 지키기 위해서, 내 물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숨어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그 잘못되어진 그 나의 자아를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고 사람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너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참 선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아들이 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자아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조개 껍질처럼 탁 하나의 자아를 행성해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되면 그것이 확 터져 나와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자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비판적인 자아, 낮은 자존심감으로 괴로워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훌륭하다고, 내가 최고라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만적인 그런 자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냥 농담하는 말에, 조금 즐겁게 말하는 말에 오히려 상처받고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자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어린아이 자아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의시되고 싶은 마초적인 그런 자아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철저히 처장하고 포장하여서 내 마음속에 꼭 등겨 있는 자아, 쉽게 분노하는 자아, 불만하고 때로는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그런 자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것이 불컥 나오고 어떤 때는 저것이 불컥 나오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병든 자아들을 치유하여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이 상한 마음에 대한 연구와 상한 마음의 치유는 사실 1900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무렵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가 이 정신분석학을 발표하면서 정신에 관한 주제로 논하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면 그는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정신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는 대화 치유, 토킹 큐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대화로 상담하고 치유할 것을 체계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프로이드는 기독교를 심리적인 현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누가 심리 이렇게 말만 해도 확 막 이렇게 말하는, 심리, 상담 이 말만 해도 그거는 뭐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니까는 막 교수님이 심리학을 배워서 뭘 쓰겠다느냐고 막 하도 야단을 쳐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그때 석사학위를 받을 때. 그런데 사실 이 심리학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심리학이라는 말이 나오기 그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이 심리 이런 학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인간의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힐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매우 자세하게, 매우 심도 있게 그 원리와 방법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이 세상 심리학자보다 미리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기독교의 이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이 세상 심리학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계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더 연구해가지고 오늘 얼마나 많이 그것이 더욱더 발전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2장 한번 보십시오. 펴보십시오. 102장 오늘 우리
성경 봉독자가 읽지 않은 내용입니다. 먼저 102장 그 부제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부제목 위에 다른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관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부제목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122편이 뭐냐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히 보면은 그 마음의 긴 탄식과 부르짖음과 고난이 그곳에서 그냥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번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숨길 수 없어가지고 괴로워서 그냥 터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연기처럼 소멸되어 없어지는 그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꿈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정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그 꿈이 모든 것이 너무나 멀리 도망가서 연기처럼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내 마음에 쥐고 있던 이 모래가 그냥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절망적으로 느껴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뼈가 쑥같이 탔다. 내 뼈마디가 그 살이 아니라 뼈마디까지 그냥 모조리 타들어가서 병들어가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며 도저히 밥맛이 없었어.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것도 밥맛이 없어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진 것,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서 다 여름철에 시들어 있는 그 풀처럼 탁 꼬꾸라져 가지고 시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 말라버렸어. 내 마음의 영혼이, 내 모든 의욕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절망적인 그런 상태. 나의 탄식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that's very good. 정말 it is blessing.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I bet you, 내가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고통의 삶인 것을 표현합니다. 슬픔과 절망이 이중 삼중 겹겹이 자신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웁니까? 그런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치유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상처를 긍극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을 꼭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희망의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찬양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고민과 상처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금보다도 더 순수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고스 요법, 로고스 테라피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진리로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인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수많은 원리와 방법들이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매뉴얼입니다. 영혼 치유와 구원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처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다움과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치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